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밀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 죽는 그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요 사도행전 우리 14장 19절부터 20절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다시 그 루스드라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요 생명건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죽을지언정 그 박해 속에서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요 더베 지역에 가서는 핍박은 없고 요 더베 지역에 가서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걸고 들어가는 현장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박해 없이 일꾼과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22절에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갑니다. 더베에서 제자를 세우고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요. 이 사도행전 우리 14장 21절 23절에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더베는 21장입니다. 21장이고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서
제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환난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환난을 각오하고 복음 운동을 펼치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우리 14장 24절부터 26절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루스드라, 더베, 또 루스드라 이렇게 복음 운동을 펼치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중심한 선교란 얘기입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우리 14장 27절 28절에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를 보고합니다. 이 선교를 보고하면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를 보고하면서 이 선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랬죠. 이 믿음을 보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냥 바울이 능력으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바나바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루스드라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요 바울과 이 바나바를 핍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됐죠. 그러면서도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안에 일꾼과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중요한 거는 믿음, 바울에게는 믿음을 보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자를 계속 세우잖아요, 그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있어도 제자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일꾼을 확립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현장에 일꾼을 세워놓고 한마디로 그 현장에다 깃발을 꽂아놓는 거죠. 왜냐하면 깃발을 꽂아놓으면은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그리고 자꾸만 핍박을 하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그 바울이 그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핍박을 받고 심지어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까지도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그리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핍박이 있어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일꾼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 일꾼을 확립시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나 이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또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바울 대단하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핍박이 와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 여주 지역 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으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또 도망 다니면서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되면서도 루스드라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확립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전도와 선교의 이 바울과 같이 생명과 헌신의 그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